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4절로 5절. 로마서 2장 우리 4절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1절까지 전체적으로 여러분께서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2장 4절, 5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우리 241페이지. 로마서 2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두 절만 봅니다. 꼭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기일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 거다. 아멘. 할렐루야. 아직까지는 아침 저녁으로는 겨울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거들가지가 이제 물이 올라서 이제 잎이 트고 봄에 올라오는 여러 이제 식물들은 채소들이 올라오고 이제 밭을 갈때 시작을 하고 거름을 피고 이제 철기가 이제 변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직까지는 썰렁하지만 하나님의 시기에는 여지없이 돌아갑니다. 그렇죠? 아마 이제 우리 이곳에는 눈이라는 것을 보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시계는 흘러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시간이라는 것은 멈춤이 없습니다. 시간, 카이로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시간, 이 개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누구의 시계로 움직이느냐, 누구의 시계, 즉 시간 말고요, 시계, 보이는 것, 누구의 시계냐, 누구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봐야 되고 누가 이 세상을 운행하느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계 속에서 우리는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계속 고난, 환난, 특별하게 약 한 달여 동안 이러한 이 삶의 어려움,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특별하게 우리가 이 현실을 받아들이자,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현실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자. 누구와 같이? 다윗과 같이.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도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느냐가 척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TV나 드라마 속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원수가 원수를 갚고 밑에 있는 바닥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제 위로 올라 신분 세탁을 해서 올라가죠. 그러나 그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불법을 저질러야 되고 인간의 영린을 또한 범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봤지만 요즘엔 이제 100세 인생이라고 하죠.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응애학 아이가 태어나면은 몇 세 인생이 되는 줄 아십니까? 한 3, 4년만 되면 110세, 120세라고 합니다. 보험을 하시는 우리 이혜경 집사님 아실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7, 80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상관이 없고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돈을 모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서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순리 말씀을 어겨가며 세상에 그 악독한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다윗과 같이 다윗과 같은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삶인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말씀 전하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핍박을 받고 지옥 구덩이에 빠져가며 그 말씀 전한 것 때문에 핍박받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고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위치에서 말씀에 입각하여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구덩이에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외톨이가 되었다면 그 외톨이의 그 실상, 그 모습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버티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고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아멘. 어린 다윗은 못생겼다고 합니다. 키도 작고요. 오죽했으면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가정에서 그를 양치기로 그냥 내버렸겠습니까? 오죽했으며 얼마나 볼품이 없었으며.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볼품없는 나라지만 연약한 나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고 나를 잡아 일으키시면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고난과 고통, 이것은 현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법이라고 믿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도로 진정으로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변화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회개로의 길, 오늘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회개로, 하나님 앞으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을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뜻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건 기적이라고 합시다. 기적이 아닙니까? 저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별이 됐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아멘. 제가 다윗이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다윗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 몫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다윗이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양치기 하면서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양
새끼를 보호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친구를 다 한 거예요. 목숨을 다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네. 교회에서는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도 하고요. 목사님이 안수 집사 장로 안 주면 삐져가지고 교회 나가고요. 권사 안 준다고 하면은 삐져가지고 나가고요. 뭐 하나 해주고 알아주지 않으면 삐지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산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 속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척도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회개로의 길, 축복의 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이 길,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오늘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아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 스스로 자진해서 자기 힘으로 자신의 죄와 자기의 문제를 내어놓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문제는 세상의 방법을 해결할 수가 있지만 영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내가 살지 못하는 이 문제들은 내 자신의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법으로, 헌법으로, 아니 균율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시죠. 성경에 말씀의 문제를,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문제를 세상의 기준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나옵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에 있는 모든 원리, 말씀 밖으로 나간 우리의 삶의 기준, 이 기준은 예수 이름 앞에 내가 회개하고 그 인자하신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아가서 내려놓을 때, 돌이킬 때, 회개라는 것은 빗나간 관역이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자꾸 빗나가는 나의 삶을 말씀의 정도로 잡고 그 길로 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길이,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축복이에요. 죄 중에 있다면 회개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죄 중에서, 죄 중에 나 혼자 있었을 때 회개하지 않고 죄만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깨달아질 때 내가 인정하고 내어놓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 이름 앞에 내어놓고 인자하신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용서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우리를 버려도, 아니 가정, 부모가 나를 버려도, 아니 자식이 나를 버려도, 배만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아십니까? 너무 일방적이셔요. 그리고 무조건적이셔요. 이것이 큰 문제예요. 안 좋은 문제가 아니라 좋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하나님은 너무 일반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요. 그리고 너무 무조건적이에요. 조건을 달지 않으세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일반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너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애걸 복걸하고 있어요. 얘야, 내가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기를 원해. 내가 그래서 너희를 축복해 줄게. 이렇게 좀 해. 이것이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하신 무엇이?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항상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세상에서 부모와 비교할 나를 사랑해주는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모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욕해도, 자식이 부모를 죽인다고 하여도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부모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독생자 아들까지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를 죽였어요.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를 죽였어요. 아버지를 핍박했어요. 때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고 부모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아멘.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은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지만 성경에서는 다시 말하면 너희의 고집, 우리는 나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정확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내 고집, 우리의 고집, 나 자신의 고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허덕이고 우리는 말씀의 축복을 받고, 아니 보장을 받고, 또한 천국 백성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만 나 자신의 고집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고집 속에는 세상의 욕심, 세상의 향락,
나 자신만의 정욕적인 욕구,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만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면 이 회개, 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축복의 길이 열려 있음을 믿으시고 항상 어렵고 힘들고 세상의 고난 속에 있지만 그 주님 앞으로 다가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품어 주십니다. 안아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항상 참으시면서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길이 참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우리에게 항상 참으시는 것은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아멘. 하나님의 안위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잘합니다. 탕자가 나갔지만 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문을 열어놓고 항상 기다립니다.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일을 하는데 이제 일을 마치고 서울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아프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요,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한지. 서울 한강을 넘어오면서 이곳까지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또 유독 어떻게 해요? 길이 엄청 많이 막힙니다. 강동대교를 넘어서 이제 만남의 광장까지 오는데 한 10시간은 가는 것 같아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동일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애타하시고 아파하시고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고집,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자신을 운행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운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차는요, 여러분들, 내가 운전을 하는 대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를 누구 차를? 내 차. 운전을 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대로 그 차는 갑니다. 운전대는 생각이고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가 어떻게 운전해 가느냐가 내 인생의 길을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의 길을 찾아서 그 길을 내 마음이 운전해 갈 때 내 인생과 나의 삶은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 번은 이제 진천으로 빠져 들어가야 되는데 진천으로
들어가야 하는 IC를 딱 지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호복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땡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30분이 더 걸렸어요. 여러분들, 내가 가야 할 방향, 그곳으로 가지 않으면 다른 길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시간이 더 걸리고 힘이 들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길, 내비게이션을 잘 보고 말씀의 길대로 우리 인생을 갈 때 힘들지 않고 정확한 때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의 길, 이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어려움, 환난, 그리고 회개할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공독은 못했지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아멘. 내 인생 속의 어려움, 때로는 원망과 불평, 때로는 고난과 고통, 때로는 나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개인의 문제, 역경,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을 참고 여기 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그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가 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7절에서는 영생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축복으로 축복케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누구와 같이? 다윗과 같이. 세상에서는 나를 버려도, 부모가 나를 버려도, 형제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놀랍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나 혼자 있어도, 직장에서 내가 외톨이가 되어도, 사회에서 내가 외톨이가 되어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우리는 축복받은 자고요, 성공한 자고요, 잘되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복덩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2장 10절에 그리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 그리고 무엇이요? 평강이 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사명, 선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사명이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위하여 사명을 붙잡고 그 감당,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씁시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하나님의 존귀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평강이 나에게 주어지고 나타난다. 3월달에는 이러한 은혜가 교회와 가정과 개개인에게 나타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 이혜경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고요. 존귀하심이 나타나길 원하고 평강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옥천침례교회 위에 하나님 축복의